5개의 질문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들, 아픈 사연, 슬픈 사연, 또 기쁜 사연, 사연들이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오은영의 금쪽 상담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연예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멀쩡해 보여요. 인기도 있어요. 뭐가 걱정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쏟아내 보면 참 눈물도 나고, 아유 저분이 저런 일도 있었구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또 지금의 자기를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도 하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활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TV로 보다 보면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스토리를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들, 그 이야기를 쏟아 놓다 보면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그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들을 쭉 풀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과거로부터 알지 못했던 어느 한 시점에 실타래가 꼬이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를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나의 큰 두려움으로 내 앞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필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다. 하나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자요, 또 하나는 나를 용맹스럽게 만들어주는 사자다. 어느 사자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나를 용맹스럽게 만들어주는 사자가 이겨야 되는데,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자가 아니라 사자가 이기면 자기는 점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외롭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고 결국엔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그 결말이 굉장히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에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 사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두려움의 사자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우리 함께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시는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가서 물만 기르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웃고 즐기는 오늘날의 카페 같은 데예요. 교회에서 카페, 우리도 커피 마시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물은 그런 데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대낮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살짝 와서 물만 기르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다시 여기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그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이제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중에 결론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만져주셨는지 몇 가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뭘까요? 너의 두려움 앞에 정면으로 맞서 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정면으로 맞서 서라. 너의 두려움의 근원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남편.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도 또 실패를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또 헤어졌어요. 네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이건 결혼인 건지 돈 건지 본인도 헷갈릴 만큼 네 번째 사람하고도 헤어졌어요. 다섯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그도 헤어졌어요. 지금 여섯 번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게 남편인지 동거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이게 되었는가? 자기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삶이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돼 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부끄러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서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수군거림이 사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담대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골리앗 앞에 딱 섰었던 이 다윗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죠? 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병사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골리앗과 대치한 지가 성경에 보니까 40일이었더라. 40일 동안 싸움도 걸지도 못하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40일을 대치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병사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야, 저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래. 한 번 칼을 휘두르면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진대. 우리 같은 칼로는 저 갑옷을 찌르지도 못한데 이 창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 방패로 다 막을 수가 있대. 야, 큰일 났다. 어떡하니? 그 세월이 40일이 지났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바로 서자마자 생각이 달랐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이 볼 때는 그 골리앗은 맞추기 아주 좋은 하나의 자기의 표대였습니다. 그 큰 덩치는 야, 맞추기 좋네. 한 방이면 가겠네. 왜?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 그거를 하나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날 처음 만났어요. 아버지가 도시락 가지고 가라 해서 도시락 가져갔다가 골리앗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저런 욕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욕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그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우면 돼요. 사람들의 소문, 수군거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들으면 돼요. 다 그거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일 것이요, 그 중에 2사람은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일 것이요, 나머지 7명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일 것이다. 문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남은 7명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분명한 것은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해질 것이다. 여러분, 10명이 있다면 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또 나를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도깨비는 없는데 도깨비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얘야, 도깨비는 없어, 무서워하지 마. 아니에요, 도깨비가 나를 따라와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아니야, 도깨비는 없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 딱 서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현실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깜짝 놀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마치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남편은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남편 때문에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낯선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너 말이 옳다. 너는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같이 살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지. 지금 사는 사람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지. 너가 마음을 주고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현실에 대한 긍정의 재해석. 우리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현실을 보면서 긍정의 재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나는 말 중에 긍정의 재해석을 가장 잘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거잖아요. 주름이 늘어나잖아요. 몸이 예전같지 않잖아요. 근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간다고요. 더 성숙해진다고요. 더 우리는 더 성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설 익은 게 좋아요? 잘 익은 게 좋아요? 잘 익은 거를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나이 드는 걸 받아들이세요. 우리 더 성장하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똑같이 우리가 현상을 보지만 그렇게 재해석을 한다면, 아, 그래, 나이 들어가는 건 멋있네, 나이 들어가는 건 복이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거 면류관이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조바심이 생기죠. 아이고, 어떡하지, 걱정이네. 근데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 여유롭잖아요, 마음이. 아,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 마음이 한결 여유로운 거예요. 이게 긍정의 해석하기, 긍정의 해석하기.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개 봉우리를 완좌하신 분이 있어요. 다 완등하신 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인 엄홍길 대장입니다. 그가 16개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다 8,000m 이상을, 근데 그가 한 번에 하나씩 다 해서 16번 만에 다 그 산을 다 올랐을까요? 아니요. 38번을 등정을 했습니다. 38번을 등정했는데 겨우 16번 완등을 한 거예요. 반타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안나푸르나를 올랐을 때는 4번의 실패를 했어요. 5번째 올랐어요. 실패를 했을 때 동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같이 갔던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구나, 포기해야지, 내 한계는 여긴가 보다 라고 주저앉았었다면 그는 16좌를 다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의 순간에서도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완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 과정, 38번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16번 모든 것을 다 정상을 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니지,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지, 과정이지.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게 긍정의 해석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이 올 때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통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나에게 연단이다, 나를 더 단련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이다. 그렇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마음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아이고, 포기해야지, 절망해야지가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떨리는 마음이에요. 또 설렘도 떨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설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심리적인 마음은 똑같아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부정적인 마음이요, 설렘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두려움에서 설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떤 문? 기대의 문. 근데 기대의 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열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함께 같이 열을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설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놓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손 붙잡고 절망하지 않고 문을 열래니까요. 기대의 문.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문을 열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둠과 같아요. 만약에 이 예배당에 빛이 없다면, 조명이 다, 불이 다 꺼졌다면 컴컴해요. 그렇죠? 근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아니에요. 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고요. 나에게 뭐가 없을 뿐이에요?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내 안에 용기가 확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 의기소침하고 사람 눈치 보고 몰래 몰래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메시아네. 그 믿음의 확신이 온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면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마음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갔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라 그랬을 때 저보고 가라고요? 내 나이를 보세요. 내 몸을 보세요. 나는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집트의 왕 앞에 섭니까? 내가 바로 앞에 섭니까? 난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팡이를 주죠. 이 지팡이를 붙들어라.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 지팡이를 딱 쥐는 순간 모세에게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광야를 가로질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40년을 그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어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이 큰 성을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한평생 전쟁하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절망도,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빠져요. 지금도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볼 때마다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의 위협이다, 미사일을 쏘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물가가 높아간다, 뭐 그러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을 계속 들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나 그거 다 실체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 앞에 딱 서면 그 모든 소문들을 다 잠재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믿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